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예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정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나누셨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명절 후에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유난히도 긴 기간이라 여기저기 여행 가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인천공항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거의 티켓이 오늘 오후였거나 아니면 월차 내는 사람은 월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요즘은 시간만 있으면 돈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세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클 때만 하더라도 돈 없으면 어디 나갈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요즘은 카드 시스템도 있고 또 여행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리 갔다 와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매 거두게 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세대가 변해서인지 생각 자체가 변해서인지 그러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동시에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제대로 잡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겼다면 머릿속에 정리는 고사하고 그냥 이 예배 시간이나 빨리 마치자 라는 개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한다 라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24장 53절까지 전체적으로 딱 한 절만 찾으라면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난주 때 제가 24장 전체를 말하면서 증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증인은 목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격자.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 전체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직접 저자였지만 그 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분명한 어떤 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딱 한 절만 찾으라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을 바꾸면 뭐라고요?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 사람은 정확하게 목격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법관 앞에서든 다른 사람 앞에서든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정언할 수 있는 자가 정인의 삶이고 정인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목격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4장 53절까지 전체에서 딱 한 절만 골라라. 그러면 바로 48절 말씀이 24장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너희는 목격자와 같은 자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 가끔 예화로 써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데 불빛도 없는 데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누가 다쳤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현수막을 딱 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날 며칠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보신 분이 있거나 이것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하는 현수막 보잖아요. 그 말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목격자가 없는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일은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목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정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4장 53절까지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제대로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런데 듣기는 했는데 삶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인이 아니에요. 목격자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지식으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줄 때 지식으로 알아라고 지식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직접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에스겔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예언하면서 머리는 어떤 모양, 손과 발은 어떤 모양, 가슴은 어떤 모양, 발과 종아리는 어떤 모양,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그대로를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의 머리 모양이 있는데 그 머리 모양은 어떻게 됐고, 손과 발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다리는 흙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같은 시대를 달리고 있는 공관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같은 시대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공관 복음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요한복음도 이 네 개 복음이 거의 같은 시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믿음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 네 개의 성경은 거의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포함시키는데 요한은 빼고 그렇다면 요 세 가지만 딱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중에 머리에 해당되는 성경은 어떤 복음일까요? 손과 발에 해당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가슴만 나타내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요한씨, 머리에 해당되는 성경이 어떤 복음이 될까요?
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미리 이루어질 머리는 어떤 모양, 손, 발은 어떤 모양, 가슴은 어떤 모양, 종아리, 발 모양은 어떤 모양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복음 속에서 머리에 해당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될까요? 누가복음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나옵니까?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밭에 숨겨진 보화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싹 덮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숨겨진 보화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보고 확실히 그게 보물이라고 아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조는 뭡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거, 머리에 해당되는 거. 그렇다면 가슴에 해당되는 복음은 어떤 것이 될까요? 요셉씨, 가슴에 해당되는 복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떤 것이 가슴에 해당될까요? 네? 누가복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순서대로 조리 있게 말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가 냉철한 사람은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어때요?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나 끝났다라고도 말 안 해요.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떤 복음이 그러한 형태로 적혀 있을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요이 땅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문대로 싹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도 나 끝나서 이런 의견이 전혀 없이 그냥 쑥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가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가복음이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손과 발에 해당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가슴만 있거나 머리가 있거나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체가 전해지는데 손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발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에서 말하는 사람의 형태가 있는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뭘로 되어 있고 손은 뭘로 되어 있고 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 그 모습이 마태복음은 머리, 마가복음은 가슴, 누가복음은 손과 발에 해당되는 그런 복음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을 완전히 맞추고 나서 요한복음에 딱 들어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끝장 끝까지 딱 공부를 다 한다. 뭐만 머릿속에 남느냐?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24장 전체를 다 맞추고 나니까 뭐만 보이느냐? 정인만 보이는 거예요. 정인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뛰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손과 발의 모습, 그것이 누가복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목격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을 근거로,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모든 근원과 전하여진 내력과 살펴본 모든 후에 정확하게 순서대로 정해야 복음이 어떤 형태로 전하여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인이 되려면 기록한 것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어야 정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뭘 간곡히 부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 그 자세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저에게 기록지를 낸 분 계십니까?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이 복음 처음 전할 때부터 그 말했습니다. 기록을 안 하기 시작하면 뭐가 자꾸 친구하자고 하는가 하면 세상이 친구하자 그러고 마귀사탄이 친구하자 그러고 악한 지식이나 죄를 저지르는데 서슴없이 앞장서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삶이 나를 자꾸 기분 좋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복음의 역사 자체가 사라지거나 묻히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대적하거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기록해서 내 삶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록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했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제가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서 기록을 일부러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기록을 해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환경을 체크해봐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기록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하도 안 하길래 올해는 아예 기록 안 하면서 여러분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라. 제가 말씀으로 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1년을 보내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나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와 말씀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손과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성장도 없지만 하늘나라의 확장도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뭐 내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 말씀대로 살아도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하는 자의 즐거운 춤으로 나타나는지 부끄러워서 우물쭈물하면서 서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오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말씀에 의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누구냐?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살펴볼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 1장에서 24장까지 오면서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약 4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고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를 무시해버린 모든 사람들은 망했거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풍요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누림이 모든 그 세상을 누리듯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4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깊이가 하나님을 대하는 넓이가 완벽하게 다른 자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철저히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의 삶은 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제일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 말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3절을 근거로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왔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목회의 지시는 가볍게 무시하고 그런 거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해서 단 한 편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다면 3절을 근거로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례대로 적은 증인의 삶의 현실이 있느냐?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 24장까지 중에서 딱 한 절만 고르라면 정확하게 이 절입니다라고 고를 수 있겠지만 이 긴 세월 속에서 딱 하나만 고르기에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파하면서 가장 강하게 제시하는 이그젠플 3가지만 골랐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10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즉 말하자면 정인의 삶을 사는 데에 현실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그 이름을 믿고 누리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살아간다면 귀신들은 항복하고 만나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12제자입니까? 70인 제자들입니까? 이 앞에 10장 앞쪽에 이미 12제자의 흔적을 정확하게 나타냈는데, 그들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70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무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귀신 들린 자가 가장 큰 대적이거든요.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런데 70인들이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런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능력 없이 살아가느냐? 왜 힘 없이 살아가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느냐? 귀신 쫓는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항복하거든요.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거든요.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70인이 돌아올 때 그러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한번 쫓아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마음이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간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의 현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9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즉 말하자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증거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 증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증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 한번 했을 겁니다. 모세가 또 그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물 없는데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온갖 욕설다고 돌도 던지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모세 편에 서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서라. 반대편에 서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뒤집어서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잖아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데 그들이 듣지 않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라는 건 뭐예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터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 세상을 좇는 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기의 최고 목표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안 지키거든요. 주일 범하기를 예사로 범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보다는 세상이 보이거든요. 말씀보다는 돈이 보이거든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흥미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증거를 삼으라 건데 어떻게 했느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체험할까요? 체험하지 못할까요?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전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요즘은 전하면요 신고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에 가까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없으니까 나는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래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야, 세상 속에 와봐. 이렇게 재미있어. 돈만 많아봐봐. 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거야. 여러분, 돈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쓰는 것 같지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돈을 쓸 줄 알지 돈만 많다고 해서 돈 잘 쓴다. 정말에 그런 말씀은 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름이 누구죠?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미리 유산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빌 게이츠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잖아요. 그분이 유언장을 미리 자녀들 앞에서도 공개했고 사회에서도 공개했는데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여기 로펌에다가 미리 딱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사회에 딱 발표를 했단 말이야. 뭐라고 발표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는 사회에 환원한다. 내 자녀에게는 1%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로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분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의 진짜 부를 아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돈 자랑하는 사람은요 돈 갖고 돈 장난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공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느껴본 사람, 영적으로 그분을 체험해 본 사람, 내 생활과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인의 삶을 사는 자의 현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증거를 삼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인의 삶을 사는 자의 현실 속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게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대두되는 것인데 바로 24장 39절입니다. 24장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르면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리니 내가 가면 이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에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들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다 듣지만 옮기는 것은 누구예요? 천사가 기도의 향로불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 앞에다 대고 그 기도가 다 담겨지면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싹 쏟아버리면 듣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듣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쭉 말씀으로 이어가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간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꽤 즐거운 것 같죠? 나름대로 요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외면하고 멀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들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훔친 자는요, 그만큼 불쌍한 자의 삶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언제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령 피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요령 피우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양다리 걸어가면서 세상에도 한 발짝 이쪽에도 한 발짝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피해 다니지만 그게 꽤 재미있을 것 같죠? 물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결해서 그 앞에 서는 날이 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적당하게 세상에도 한 달이 교회도 한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 때는 오는데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니? 물으면 무엇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 없는 육체만 이쪽에 오시는 그런 삶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도 충만하고 육신도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만 봐도 나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찌든 모습으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왔다면 그 분위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어쩔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정의가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만져봐라 이야기하잖아요. 만져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소통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만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 53절까지 전체적으로 딱 와보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정확하게 나타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적당하게 양다리 걸쳐가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에 정인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정인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